다 같이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지은 데를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눈을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영애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하시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케 하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하시고 다시 사는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들려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복음의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 또 육신의 질병에서 시름하는 영혼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케 하시옵소서. 또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의 이름께만 영광 돌려지고 높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546장 찬송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분별하여 주님 앞에 다시 드려오니 주님께서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돌봐주시고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228장 부르고 성만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장로님 잠깐만요. 아직 예.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길을 누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리.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오늘 성찬식은 우리가 여러 방법대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앞에 나오셔서 두 분 장로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나중에 떡을 같이 열어서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잔을 하는데 이 내용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위에 플라스틱을 먼저 위에 거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안에 그 잔을 그 다음에 뜯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잘 연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분변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분잔을 이렇게 주로 순서를 하는데 한 번에 다 가져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성만찬을 시도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이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살을 찢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주님 자신을 드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나누고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 성만찬을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이 잔을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며 크리스천답게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오셔서 다 같이 받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잠시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두 줄로 앞으로 두 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Let us all come in two line. 양쪽에서 두 줄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Giving an instruction in English for those you just grab. This is a package that comes with the bread and the grape juice. So just take and go to your places and stay there. And all those who are baptized, you are welcome to come. 다 모두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y.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잔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답게 복음의 사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주부에서 미스프린트 나오는데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2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선지자들 예언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호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뽑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홍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 우선 영어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The passage today comes from Amos chapter 7 verses 7 to 15. This is the word of God. Amos chapter 7 verses 7 to 15. This is what he has shown me. The Lord was standing by a wall that had been built true to plumb, with a plumb line in his hand. And the Lord asked me, "What do you see, Amos?" "A plumb line," I replied. Then the Lord said, "Look, I am setting a plumb line among my people Israel. I will spare them no longer. The high places of Isaac will be destroyed, and the sanctuaries of Israel will be ruined. And my sword I will rise against the house of Jeroboam." And Amaziah, the priest of Bethel, sent a message to Jeroboam, king of Israel. Amos is rising a conspiracy against you, and in the very heart of Israel. The land cannot bear all his words. For this is what Amos is saying. Jeroboam will die by sword, and Israel will surely go into exile, away from their native land. Then Amaziah said to Amos, "Get out, you seer. Go back to the land of Judah. Earn your bread there, and do not prophesy. Do your prophesying there. Don't prophesy anymore at Bethel, because this is the king's sanctuary and the temple of the kingdom.
Amos answered Amaziah, I was neither a prophet nor a prophet's son, but I was a shepherd, and I also took care of sycamore fig trees. But the Lord took me from tending the flock and said to me, Go prophesy to my people Israel. This is the word of God. For some reason, the lectionary lesson today gives us a passage from Amos, which is one of the minor prophets. And I hope that God will speak through this passage to each one of us today. Just to bring the background of Amos. Amos, this whole thing happened in the 8th century BC, when the king of Judah was Uzziah, and the king of Israel, because they were a divided kingdom, the king of Israel was Jeroboam the second. People were living in sinful life, especially if you know a little bit about the history of Israel. They left the ways of God and they follow many idols. And King Jeroboam II was an evil king, a king that was not pleasing God. People were being satisfied with their lives, and we can see this whole thing in chapter 6, that they were living a sinful life, a life of pleasure, and not a life following the word of God. Politically, they were being corrupted. They were in a society with a lot of corruption, and this corruption also reached the religious leaders. And we see in today's passage, Amaziah is one of the prophets that were corrup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reasons. And we see this. And then God shows Amos the third vision, actually. It's a vision of a person who is the Lord standing by a wall, and on his hand he has a plumb line, and he explains this is the wall that were built according to the plumb line guidelines, and I'm holding here a plumb line, and those person ask Amos, what do you see here? His answer is plumb line. What is a plumb line anyway? Does anyone know what plumb line is? We don't use that kind of tool anymore, but in ancient times, a plumb line was a quite interesting tool. It was a tool to give guidance how to build a wall or a house or a temple, whatever that is. And usually, when you build something and you put it by the constructing and by building it, you don't know if it's going crooked way, not a perpendicular to the ground, and what would happen? You just one day you will just stumble down. And we all know what happened to this building in South Florida, near Miami Beach. We all know the complex that were just destroyed recently. We're all wondering what's going on there, and people are saying a lot of different theories. But what we know is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construction, and when you have a problem with construction, this is the result that happens, and a tragedy happens. And still, many people are suffering because they do not know if their beloved ones could survive this. Our prayers are with their families and with this tragedy. And so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how important it is to build according to those standards. And ancient day, a standard was a plumb line. So plumb line is just basically a string and has a lead on the bottom. And because of the gravity, the lead pulls down the string. And if you compare the string with the lead, you can see if the wall that is built was
parallel to this string, parallel to this plumb line. This is basically what plumb line is. And he says here, there's a vision of God standing by this wall. This wall was already built according to the standards of the plumb line. And the Lord is holding another plumb line. This wall was already built, but he's still holding a plumb line and saying what happens. And this explains about the Israel. That Israel is not living according to the standards that God has set to us. That now they are sinning against God, and they're going after all other idols, and they are worshiping other things. And God is bringing a judgment regarding this wall that is not standing there according to the plumb line. It was built already with the plumb line guidelines, but it's not anymore there. The wall will be destroyed. And it says here in verse 9, verse 8, it says, I will spare them no longer. In verse 8 it says, then the Lord said, the high places of Isaac will be destroyed, and the sanctuaries of Israel will be ruined. With my sword I will rise against the house of Jeroboam, because of the sins that they have committed and the idolatry that they had. God is going to ruin this, destroy this wall, destroy the sanctuaries of Israel, destroy the whole kingdom of Jeroboam, because they are not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the standards that God has kept us. It's interesting to note that here, this wall was already built according to the plumb line. It says here in verse 7 that a wall that had been built true to the plumb, a wall that was built true to plumb. This means the wall was already built with the guidelines of plumb line. When it was built, they took the plumb line and they found that everything was correct according to this plumb line. And this reminds us that Israel was formed. The people of God was formed with around the law of Sinai. Remember that when the Israelites came out of Egypt, God led them to a desert. And in the desert they were waiting, and Moses had gone to receive the word of God, the 10 Commandments, and they came. This is the law. And Stephen Edmondson, as Episcopal priest, he says God's people were formed around the law at Sinai. That meaning that God's people were formed according to the law that God has given. And this is the law. The law of God, you have to understand why God gave us law. The law does not have power to save us or to kill us, but it is according to the law that we know what is sin and what is not. And this we can see in the book of Romans. The law of God is a standard how people of God shall live. So they received this 10 Commandments not before they were saved from Egypt, but because they were saved from Egypt. God wanted to form a people that will worship God only, that have God in their mind, and they will live according to God's word, and therefore God's people. And therefore, God gave them the 10 Commandments. So the law that was given to us does not save us. But because we are saved by the grace of God, we live according to the law of God. We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God is the only standard that we have to live according, to live as God's people.
You cannot live a life away from the Word of God and say that you are a Christian. You can only be a Christian when you live according to the law of God, the God's Word that is given to us. So this gives a lot of things for us to think about it. Are we living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God? How can you say that you are a son of God, you are a daughter of God, if you are not living according to the law of God, the word of God that is given today to us? So that's why it is so essential that we hear the word of God. It is so essential that we not only hear but study the word of God and meditate upon the word of God, so that we will be able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his is how God has built his wall. He built the wall, giving us a standard of life, that we shall live according to this standard that God has given to us. But it is this word of God that will judge us again. And this person, and we see that in the vision, it says this, the Lord is taking this plumb line and is measuring again this wall. If this wall is standing, if it is continuing to live according to the standards that God has set to us. Took this plumb line and saw that they were all living in idolatry, and they have ruined, destroyed the temple of God, and they have worshipped something else but not God. And God says, I will spare no longer. I will destroy the house of Jeroboam, the kingdom of Jeroboam. So we see here a plumb line that is to us. And I would like to ask you today, are you living according and by the standards that God has set to us? Are we living by the standards that God has set to us? It's interesting that right after Amos see this vision, obviously Amos had been telling people about this prophecy that God has given him. So, and the words came to Amaziah, who was another prophet. And this Amaziah was challenging Amos. Not only that, he made a report to King Jeroboam that Amos is saying things against you, that God is going to destroy Jeroboam's kingdom. So Amaziah is reporting to the king. And not only that, he even tells Amos, hey, look, you seer, go to Judah and prophesy there. This is my territory, Bethel. And this is where I am here. I'm the prophet here. You're not here. Just go there. And guess what he says? And what is really shocking about this passage is verse 13. He says here, don't prophesy anymore at Bethel, because this is a king's sanctuary and the temple of the kingdom. Bethel, the name, does it sound familiar? Bethel, house of God. That's the meaning of Bethel. It is where Jacob slept, and he had a dream of angels coming and going up and down from a stair. It is where he saw this ladder. There was angels coming up and coming down, and Jacob, by having this dream, he just said, "This is the house of God," and so he named the place Bethel, house of God. Not house of Jeroboam, not house of the king. Yet Amaziah, he says, this is a place, Bethel is a place of what? He says, in verse 13, he says, this is a king's sanctuary, not God's sanctuary, and the temple of the kingdom of Jeroboam. So Amaziah is saying, this
Jeroboam's place. This is Jeroboam's sanctuary, not God's sanctuary. So get out of this place and go prophesy somewhere else. Go prophesy in Judah. Maybe you belong there more, not here. So Amos answers him. It's interesting how Amos answers. As a matter of fact, I'm not a prophet. I'm not prophet's son. So this means that he was not a prophet. Being a prophet was not something that came with his parents. It didn't come from his parents. I was just merely a shepherd and a farmer that just take care of a few trees here and there. But God called me while I was still shepherding cattle. God called me, and God says, "Go prophesy." So this is the word of God we're talking about. This is not something that comes from me. It is something that comes from God. And I'm here to tell you the story that what God is telling me, I'm telling you. Amaziah took the whole thing politically. He received all this benefits probably from the king himself. And you can see that he calls this place a sanctuary of Jeroboam, the king, not God's sanctuary. So we can see the religion here has been corrupted by political standards. Today, we live in a very politically polarized society and time. People are getting, in my opinion, going too far, just claiming their own claims. And people are hurting each other. We are so polarized that if you're a Republican, you hate Democrats, and if you're a Democrat, you hate Republicans. This is what the truth that is going on right now in this society. And it is sad to see that even people of God, people that believe in Jesus Christ, people that say that Jesus Christ is my Lord, is being caught by these ideologies that is surrounding u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are going on politically in this world. If you are certain way, then you are not my friend anymore. Then I cannot have anything with you. And even Christians are saying those things. It is sad to see this reality of this polarization that is going on, this partisanship that is going on today in political world. We forget that we are all God's people that shall live according to God's word. So I don't care what kind of ideology you have. You cannot put your ideology over the word of God. And this is what shall rule our lives. The word of God, what God desires from each one of us. And this is where we shall stand today. No matter where your inclination is, if God is telling you otherwise, you shall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not the political environment that we are surrounded by. We cancel each other. We hate each other. And if a political discussion happens, and that is when we become somehow enemies. And this is not just reality here in the United States. It has been a reality in Korea, South Korea. It has been so hurtful that God's people are being caught by these ideologies that go around in our lives. I'm not saying that you should not be political. We are all political beings. Family is there is politics in family.
husbands and wives, they deal with each other, they have to compromise, and this is politics. Children and parents, they do politics. We do politics. I'm not saying that we shall not be political. We shall have our political understanding, but we should never let any ideology take over our faith in Jesus Christ and the standard that God has put to us. Amaziah, obviously, he forgot that Bethel is the house of God, shall be ruled by the word of God. And he says, this is a sanctuary, the king's sanctuary. Ideology cannot be idolatry. And many times we are letting ideology become idolatry. I have my own inclinations, political inclination. You have your own political inclination, whether you agree with me or not. But we shall agree in one thing, and this is w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God is our God and we are God's people. That we should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whatever rejects the Word of God, whatever it goes beyond, it goes after other things of this life, then becomes idolatry. That becomes what we see the reality on the 8th century BC in Israel. It is something that we see here today. So I'm not here to talk about politics. I'm here to talk about prophecy of God. The prophecy of God is that God will judge us. There are many incidents today. Many incidents today. It's so hurtful. Let us not be caught by all these ideologies that are going around. Let us be truthful to the only standard that God has given us, which is the Word of God.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우리 아까 546장 1절만 할게요.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오늘 렉션에서 레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제 한 왕국이 두 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이 두 왕국이 있는데 한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세기 8th century BC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다 왕은 우시아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유다 왕이 우시아였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습니다. 6장을 보면은 이 세대는 상당히 죄가 많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아모스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아모스는 전통적으로 그가 선지자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는 목자였어요. 양을 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선지자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의 사명을 이때까지 받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환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세 번째 환상인데, 여기에서 어떤 환상을 보이냐 하면 어떤 담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그 옆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다림줄이라는 그 툴을 갖고,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 자체가, 이 담이 그 다림줄 기준으로 지어진 담인데, 그 주님이 다림줄을 갖고 있으면서 이 다림줄에 갖고 있을 때 그 선지자 아모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뭐를 보고 있느냐 하니까 다림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 오늘 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니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기준으로 내가 다시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부패됐고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로보암 왕국의 그 왕국을 하나님께서 칼로 칠 것이다, 이렇게 그 집을 칼로 칠 것이라 선포를 합니다. 아마 이 선포를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림줄이라는 게 뭘까? 다림줄은요, 여러분, 간단해요. 지금은 뭐 그렇게 안 쓰겠지만 줄이 하나 있는데 줄 밑에, 맨 밑에 무게를 달는 납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림줄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이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감으로 이 벽이, 이 담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삐뚤어지게 지어진다면 무너지겠죠. 우리 최근에 우리 지금 마이애미 바로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빌딩 하나 자체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빌딩 자체가 무너진 것은 어딘가 모르게 그걸 잘못 공사를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 하나 공사할 때는 제대로 공사를 했지만 이게 뭔가 어떤 팩터를 통해서 이게 무너지게 약해진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무너진 거는 올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올바로 서 있으면 무너질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상당히 우리에게 막 가슴에 와닿습니다. 만일 이게 올바른 기준으로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7절에 보니까 이 다림줄이요, 그 기준으로, 다림줄 기준으로 이 담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림줄을 갖고 주님께서 심판한다고 하고, 이 다림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고 심판을 하고, 이 여로보암의 집을, 왕국을, 또 그 집을 칼로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칼로 없앤다. 이 왕국이 너무 부패됐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기 때문에 이 집을 무너뜨린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다림줄 그 기준으로 세워진 이 담이 이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드먼슨이라는 성공의 신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God's people were formed around the law at Sinai.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설립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요.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먼저. 근데 율법을 줬는데
물론 그 율법에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새벽마다 우리가 묵상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집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모세가 진짜 그 진노로, 거룩한 진노로 그것을 부러뜨려요.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스탠더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후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계명을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오고 그 구원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산다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주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러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 다림줄 기준으로 이 담이 세워졌는데 다림줄을 갖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백성을 만드셨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선지자예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선지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선지자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나 봐요. 갖춰졌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에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는 이 북이스라엘은 내가 선지자,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거기에서 내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왕을 지금 왕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있고 왕이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꼬아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어떻게 하라는 거겠죠. 이 아모스는 이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에게 그거를 보고를 하고 두 번째로는 직접 아모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유다로 떠나라. 여기서 있지 말라. 여기는 자기가 거기에서 예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또 떠나서 유다나 가. 너 여기서 하지 마. 그러놓고 참 쇼킹한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왕의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 베이스엘이라는 곳인데 베이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따라오니까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루스라는 곳에서 거기서 잠시 잠들어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쇼크를 받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해서 그곳을 루스라는 곳을 이름을 바꿔서 개명해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교통하는 곳, 그러한 곳인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아이러니컬리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소는 왕의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왕의 성소, 왕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궁궐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왕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왕을 대변하는 거예요. 왕을 응호하고 왕을 보호하고 왕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으니까 너는 나가라고 물리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폴리티컬한 모든 그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91년도 때부터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말씀을 계속 그때부터 전했는데 지금 그러면 몇 년 됐어요? 91년도니까 30년 됐네요. 30년. 네, 30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로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제가 한참 전에 했어요. 좀 그때는 다른 시각으로 제가 봤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근데 오늘 내용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왜 아마샤 스토리가 왜 갑자기 아모스의 그 예언에서 이제 나와서 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왕의 성소,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성소가 되는 베델.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지 말고 나가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오늘 그 8세기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세기 그 시츄에이션은 너무 비슷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아이디올로지, 우리 사상이 우리의 신앙을 지배하는 모습들이 보게 돼요. 너무 이 사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흙과 벽과 이렇게 또 이렇게 갈라졌어요. 그렇죠? 갈라졌어요. 한국은 이미 예전부터 그랬고요. 이제 미국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당들도 이름도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혼돈되는데 크게 잡으면 지금 현재로 보면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여러 큰 당들이 있잖아요. 그게 내 편 아니면 너는 내 적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If you don't have same ideology as me, you are my enemy. 그렇게까지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당신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랑 여자는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것을 reject하고 어떻게 보면 fear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갈라져 가지고요. 지금은 진짜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당신과 내 사상이 다르면 당신과 I don't want to do anything to do with you. 당신과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요. 정치적인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을 우선
그것보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선이 돼서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아마샤가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와, 걔 아모스에 대해서 고발하고 아모스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왕의 성소이기 때문에. 성소는 뭐예요? 성소, 거룩한 성자 아니겠어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인데, sanctuary. 근데 거룩한 곳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아니라 왕의 거룩한 거,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상이 그들을 지배할 때 바로 이러한 결론이 내린다는 거예요. 사상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치적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나 조금 우리가 인클리네이션 있는 건 나쁘지는 않아요. 저랑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저는 다른 의견 가진 분들이랑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챌린지 받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보고 참 염려가 많아요. 너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모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세요. 이 아마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모스가 대답을 하죠. 아니야,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내 부모님도 내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양떼를 치는 목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야. 여로보암에게는 절망적인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대언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너무 무서워요. 최근에 LA에서 위스바라고, 여러분 들어보셔서 위스바라고, 저는 LA에서 있어서 제가 그 찜질방 간 적이 있어요. 한 2번 갔나? LA에서 아주 큰 찜질방이고 아주 유명한 데예요. 거기에서 요즘에 성소수자라 그러죠. 성소수자 중에서 트랜스젠더, 남성인데 육신은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여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몸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있는 여자들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죠. 놀란 거죠. 나와서 막 말합니다. 지금 남자가 들어왔다고. 지금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이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그 사람 남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여성이라고 자기는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는, 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상으로 다 찍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폴리티커,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에서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성경 말씀대로 보면 되는데, 그게 말씀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정치적으로 그냥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게 잘못됐다, 어느 쪽에서 이거 잘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쟁이 나는데, 지금 바깥에서 얻어맞고 막 그렇게 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런 현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성소수자들 그 권리 저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딸이 그 목욕탕에 있는데
보이게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 자리에 있다 하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 더 나아가서 그것까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실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이게 꼬이니까 자꾸 이게 이상한 쪽으로 나가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것은 저는요, 성경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모스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했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그냥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어떤 뭐를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어떤 사상이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 원리를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형제 자매라고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의 우상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인포메이션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옳은 것은, 진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Only God's word shall be and is our standard of life.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달라도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가 그 사람들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됨을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주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벗어나면, 오늘 이 플럼라임을 갖고 있는 주님의 모습, 이 다림줄을 갖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상이고, 그거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백성은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 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무엇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는 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말씀 중심으로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이 주의 백성이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주의 심판이 올지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서서 견고하게 서서 말씀으로서 우리가 견고하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홀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러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토하심과 인도하심이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